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재판을 받는 동안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을 접견하고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 호소한 대로 그를 로마 황제 법정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유대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을 옵니다. 당시 로마 총독과 갈릴리 군봉왕인 헤롯은 서로가 견제 세력인 동시에 친해야 하는 사이죠. 비록 순수 유대인은 아니고 에돔 사람이지만 당시 어떤 유대인의 왕과 같은 그런 헤롯과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적 입김은 로마 원로원 구석구석까지 미칠 정도였어요.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경제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베스도 로마 총독도 괜히 아그리빠 왕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 아그리빠에게 바울 재판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문제가 정치나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유대교회, 유대인들에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이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반역이나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죄목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도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나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다음날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한자리에서 로마 총독
또 유대인의 왕, 고위 관료들 앞에서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오래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예언한 내용, 즉 바울이 왕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전할 거라는 그 사명이 이제 그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로 3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후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갇혀 있으나 자유인이나 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또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뭐 가이사랴든 어떤 편안한 상황이나 반대로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는 특별한 어떤 선교사님, 사도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청년 자매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길거리에서 이 자매가, 이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마침 그 동네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딱 그 아가씨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는 잭나이프, 칼을 딱 꺼내더니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 동네에서 전도하지 마, 전도지 나눠주지 마 하고 이렇게 위협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여자 청년 자매가 그 폭주족이 꺼낸 그 칼에, 얼굴 앞에 있는 칼에다가 이 전도지를 탁 꽂아준 거예요. 그리고는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대요. 황당하죠. 이 폭주족은 무서워하지 않고, 물론 그 자매가 무서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이 폭주족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간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분명히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칼에 꽂힌 전도지를 보고는 그 폭주족이 나중에 돌아가서 그 전도지를 보고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이 폭주족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결국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뭐 이게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형을 당해도 아무 말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냥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다음 장인 사도행전 26장에서 나오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그냥 왕이건 총독이건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그리빠 왕까지도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강한 도전과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믿든 말든 바울은 그냥 돌직구로 복음을 던진다는 거죠. 예의는 갖추되 그렇지만 할 말은 다 합니다. 아그리빠 왕도 부활의 주님을 안 믿으면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점점 세상은 각박해지고 우리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이제 말세지말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뭐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 설국열차 아시죠? 설국열차라는 영화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더 살기 어려워지고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더 각박해지고 이로 인해 빈부차별, 생존 경쟁도 더 치열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야기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살아가는 생태계나 상황이나 환경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 보면 우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안 좋겠구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 열차도 정확하게 달리고 있구나. 설국 열차만 달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예언 열차는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더욱 복음은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든 뭐 노화가 돼서 죽든 굶어서 죽든 얼어서 죽든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왕 죽는 것, 썩어질 가치, 한 번 먹고 사라질 음식을 위해 배를 위해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인생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지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증인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